봉독했던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식과 부모 관계, 오늘은 부모와 이 자식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가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가정에 대하여 말하기를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이 말이 뭐 말이냐면 가장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잘 되어야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대통령 선거 때 가정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말을 빌리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 시에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게 여기시며,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정은요, 서론적으로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인 엘로힘,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나오는 우리는 복수형이에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원내스를 이루어, 일체를 이룬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런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 땅,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인류 보편적인 어떤 양심이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가정을 통하여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가정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곳이 가정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지금 이 가정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런 가정의 틀을 깨버리고 가정의 폭을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도 가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막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영리요, 쉽게 말하면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병은 치료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그 잘못된 병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 나가서 뭐냐? 더 나가서 온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해서 정말 이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바꾸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이 나오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비들아 하였지만 사실은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마 부모 중에 아버지가 더 권위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자녀를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녀를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이겠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 생명의 뿌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요, 또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한 소중한 존재임을 부모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이 부모가 막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할 수 없겠죠.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가정 위기를 맞은 시대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아예 지금 삼포 시대라 그러나 엠포 시대라 그러나, 아예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또 결혼하여도 이 자녀 낳기를 거리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 학교들이 많이 폐교하게 되고,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다민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다민족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된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 무자식이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요, 이 자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 어린 아이 때는 너무나 귀엽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난리법석을 떠는데, 막 슈퍼맨이라 해가 난리법석을 떠는데,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 선진국에도 지금 대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시편 127편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뭐다?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용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 속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은 막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 가진 젊은 부부들은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노예 중에 이 자녀를 4명, 남자만 4명이야. 4명을 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 내가 1명 더 놓으라 그랬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다. 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려 했으니까, 이제 1명 더 놓으면 완전하다 했는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레바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식에 대하여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막 내 새끼 하면서 부모니까 막 그 자녀에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녀는 함부로 부모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대생명의 아들, 딸이니, 이 대생명이란 말은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대와 함께 있어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대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부모의 그 틀 속에 아이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자, 그게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이런 자녀에게 부모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먼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말씀에 맞는 부모가 참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본론적으로 첫째로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이란 말에 여러분 먼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위탁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화려한 스펙을 갖추어서 이 세상 어떤 경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을 자녀에게 이렇게 남겨주려고 할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기를 원할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예비 이제 부모들이 다 있는데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결혼을 하셔야 돼요. 준비된 결혼. 그래, 준비된 결혼이란 말은 여러분 결혼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장 먼저 자녀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느냐? 오직이에요.
자녀가 정확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면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 그 기준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 할 때는요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자녀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닌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러면 그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전달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 안 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애굽에 뭐가 되죠?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 뭐가 돼요? 포로가 되고 로마에 뭐가 되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자신도 정리가 안 된 그것도 확신이 없는 사람의 말들을 그걸 아이에게 전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진리입니까 그냥? 부모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뿌리내는 그 복음 비슷한 종교적인 삶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안 돼요. 더 심각한 거는 반드시 가문 속에는요 이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 나와 있어요. 그죠?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대물림된 영적 문제가 성경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이란 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이것이 발견된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해방돼 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버려요. 그죠? 복음을 깨달아 이게 정말이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자녀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먼저 뭐를 전달했느냐? 오직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이라 그랬어요. 교훈. 이 교훈은 파르테이아, 헬라어로 파라테이를 하는데 바로잡다,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주 어릴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수백 구절을 외우게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온다니까요. 그게 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체험상 고민이 있다면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 뭘 하느냐 암송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뭐냐면 훈계라 했습니다. 훈계란 말은 누테시아, 헬라어로 누테시아라는데 책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책망.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바로잡아주고 책망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하라. 이걸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양육. 자녀를 참 어렵게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어렵게 하는 부모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틀에 그 기대를 자녀로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를 일으키는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양육 방법이 이렇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란 말은요, 누구의 인도를 잘 받는 상태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온유라 그러거든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예요? 완전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성령의 가장 인도받는 상태. 그리고 완전 복음.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99세 다 그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고 그랬을까?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 얘기에 앞서 먼저 대전제를 했습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대전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디 안에 답이 다 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 결혼식, 친척 쪽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참 못 보던 그 아이가 하나 왔는데 내가 걔를 붙잡고 그 자녀들 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걔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야, 너 신앙생활 한 거 진짜 보니까 너무 잘한다. 근데 네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심어주라. 뭐냐? 네가 정말 예배를 네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라. 어느 정도로? 네 자녀가 그것을 인정할 만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성령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4절과 11절에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세계 지성을 다 장악하고 세계 모든 문화를 조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아빠, 엄마들이 이 자녀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엄마, 아빠를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뭐를 먼저 각인시키느냐 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과 1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쉐마라 그래요. 쉐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각인시켜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뭐를 붙잡게 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말이 뭐예요? 각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요, 이 말씀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뭐 하신 땅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운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믿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래서 먼저 누가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화라는 말은요, 부모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위로부터 뭐가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아비들아 할 때는요, 이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면 되느냐? 그냥 복음이 아니고 부모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화가. 그러면 자연히 가정은 그냥 홈이 아니고 뭐가 되죠? 미션 홈이 돼요. 미션 홈이란 말은 삶입니다. 부모의 삶이 복음화되어지면 막 용어를 안 써도 이 가정이 자연히 홈이 아니고 미션 홈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 그러면 이 영향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근거가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떠날 때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영향력이 누구에 넘칩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사람이 모세. 피 언약을 아는 부모가 딱 되어지니까 그때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가난 이방 여인이요 심지어 기생이지만은 이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복음화가 된 겁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와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나와 엘가나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동침했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가지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막 동침할 때 말이에요. 술을 먹고 막 기분 좋아. 그러면 큰일 나요. 자랑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하고 어디 가느냐. 저 오살리 기도원 갔었어요. 결혼의 첫날 밤을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18절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성전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동침하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요? 사무엘이요. 자, 그래서 이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 엘리트로 양육해야 됩니다. 복음 엘리트. 다행히 어제 토요일 날 기도 수첩 메시지였어요. 거기 보니까 복음 엘리트를 만드는데 3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엘리트를 딱 만들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3가지 조건을 아이들에게 심어줘. 첫째는 뭐냐면 공부입니다. 그냥 우리는 막 공부 암기식이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뭘 해보게 되느냐.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객관성, 합리성,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내 것. 주관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3년도에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최지원이라는 학생이 답사를 했다 그래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목말라 하며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보면 한마디로 다 불이에요. 다 거짓돼요. 근데 유대인은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이 복음 엘리트가 돼야 돼요.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뭐라 하면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황금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타인이 나에게 대해서 좋게 해주는 거, 또 타인이 내게 대해서 참 기분 나쁜 거 하기 싫은 거 네가 먼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게 대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에?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 에? 이게 복음 엘리트예요. 그 다음에 복음 엘리트가 뭐냐? 유대인은 또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그 밧줄을 잡게 해가지고 큰 이 절벽으로 밀어붙인대요. 그래가지고 딱 밧줄을 매달리는 아이에게 딱 2가지를 얘기한답니다. 너는 평생에 이 밧줄을 붙잡듯이 2가지를 붙잡아라. 첫째는 하나님이요. 2번째는 뭐다?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물질이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악도 아니요 선도 아니에요. 돈은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험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돈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다스리면, 유대인들이 철학이 그래요. 돈을 다스리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돈을 일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복음의 엘리트. 첫째는 뭐예요? 공부의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배려.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 경제. 이거 꼭 여러분 예비 부모들도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복음 엘리트 실제입니다. 네 번째인가? 복음 엘리트의 네 번째 실제. 여러분 우리는 이건 메시지는 많이 들었죠.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꼭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걸 텍스트로 다 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 강단, 또 기도 수첩, 현장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런 묵상하다 보면 다 뭔가 보여요. 흐름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역할 모델이 이런 꼭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렘넌트 7명 있습니다. 반드시 내 눈에 보이는 역할 모델을 딱 붙잡고 그분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다음에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절기, 여기에 모든 정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38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속에서 뭘 찾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게 영적 서밋 복음 엘리트의 실제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자녀를 위탁하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 훈계, 양육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래요. 우리 자녀가 말씀 속에서 복음화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아이는 전문성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의 축복 속에 보좌화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기도 속에서 보좌화가 회복되어지면 제자화가 되어지면서 유일성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주신 미션 속에서 서밋화가 되어지면 이 아이는 세계화가 되어지면서 재창조의 역사 속에 237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뭐예요? 복음화. 기도 속에서 어떻게? 보좌화. 미션 속에서 어떻게? 서밋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